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내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저희들이 지은 죄를 모두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시기와 미움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어 주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굳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또한 EM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신앙이 퇴보되고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EM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하고 믿음 충만한 목자를 빨리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단절되고 절제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김요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더욱 굳센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죄송하지만 저 바깥에 현관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소리가 계속 들어와서요. 예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환풍을 시켜서요. 여기 있는 공기들 바깥으로 다 빼서 아마 방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04장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12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오늘 미가서 7장의 말씀, 또 미가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웅을 향해서 각광하고 또 환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영화들에나 여타한 것들에도 보면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그리고 혹은 대단한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영웅들 이야기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잘 서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거나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한 연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그렇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꼭 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사실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이 뮤지컬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그 뮤지컬을 몇 번 보았고 한국에서 공연될 때는 굉장히 조금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는 성향으로 좀 많이 각색되어지기도 해서 비교적 덜 불편해 보여지고 또 보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일주일여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초연 혹은 이 원래의 작품의 성향상 그 작품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러내기보다 또 다른 주인공으로 가룟 유다를 세워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실패, 또 인간적인 연민,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의 무게를 두고 그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비되어져 가면서 이야기가 들려지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자기 변명 혹은 연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한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실패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올린 책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 캐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나가사키 지역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주가 회심해서 거의 모든 그 성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아주 복음이 흥왕했던,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 여타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당한 이들이 순교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려줍니다. 지금도 나가사키 있는 성당 곳에 가면 그 오우라라고 하는 천주교 성당에 붙어 있는 그 부조물이 하나 있는데, 후미에라고 불리우는 동판이라고 해요. 이제 그 배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배교의 증표로 밟고 지나가게 한 예수님의 성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밟았던 자국이 여전히 나무판 틀에 남아있는. 그래서 엔도 슈야쿠라고 하는 사람,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긴 했는데 도무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정확한 부분들이 자기에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우라 성당에 있는 후미에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믿음의 고백인 그 성상, 그것을 발로 밟는 이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들의 삶은 어떠했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쓴 책이 이제 침묵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이 조금 오해된 바가 있어서 나중에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더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의 순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왜 침묵하시나? 그게 사실은 고민과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순교한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순교했지만 배교한 이들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기리시단 거주지의 관리인의 일기라는 실제 기록을 그 책 뒤에 붙여놓았는데, 기리시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 모여 살던 거주지, 그곳을 관리하던 관리인의 기록들을 쭉 써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한 신부들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요. 여전히 그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들이 밟았던 성상,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으로 인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끄러움과 슬픔을 가지고도 신앙을 유지해 갔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요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분명한 것입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 야, 참 훌륭하다. 나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다짐하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도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다짐은 하는데 살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그 다짐과는 다른 우리의 실패 혹은 넘어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미가서 말씀이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가운데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기에 활동하던 시기와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예언의 무게를 싣고 그들을 또한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데에 큰 일조한 선지자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대중,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과 미가서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 선지자들 꼭 이사야서나 혹은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징계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계획하셨다. 그건 멈출 수 없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면 덧이어서 혹은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치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북이스라엘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왕에 의해서 이미 두어 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서 해안가 지역 또 주변에 있는 숱한 지역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다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바 되었고 이스라엘 성도 남쪽 유다에 있는 숱한 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거의 50여 개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점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미 어쩌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돌이킬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앞쪽에 보면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고난과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너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사실은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냥 전체로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멸망합니다.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멈추시고 그냥 살려주실 거냐? 아니에요. 이미 심판의 칼날은 던져졌어요. 너희가 돌이킬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혹 알아듣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을 이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대의 그리스도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을 말씀, 그들이 심판당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그 뒤에 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들은 실패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혹 그 자리에 있더라도 긍휼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들 앞에 동일하게 그 죄악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 혹은 그 외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단순한 죄악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 전부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들추어 내십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처럼 또 다른 의미로는 2절처럼 정결한 자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딸만한 포도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황폐해졌어.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로 가득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3절에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또 권세자들이기도 해요. 그들은 뇌물을 구하고 악을 행해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야기해요.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저 어머니를 대적하라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 몇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약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악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속일 만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말아야 할 지경까지 이를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처참해요.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각 한 사람이 자기의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이자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과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비슷한 죄가 세상 가운데 그 속에 섞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가족들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다툼이 수없이 일어나죠. 심지어 살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 멀리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신문 기사의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가 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안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유도 없고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무엇인가를 어떻게 발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죄악들이 관영한 채로 살아가요. 그들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리에 서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쪽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그것들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 너희의 삶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예배드리는 것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만한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하는 숱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의 고백을 그 예배에 담은다면 그러나 삶은 상관없이 그의 삶은 악으로 가득한 채로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실패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중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는 미가 선지자의 말이 오직 나는 앞에 보면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는 신앙인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그런 와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진노를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내 죄 때문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징계하시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말은 그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을 한 후에 그리고 너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 내가 잘 못 되는 걸 너무너무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엎드려져. 내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뒤에 앉아서 고소해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데 있어. 내 스스로가 어두운 데로 내려갔든 내가 어두운 데로 빠졌든 내가 어두운 데서 빛 하나를 발견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패의 자리건 내 넘어짐의 자리건 그곳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배교하고 그야말로 모든 이들을 떠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어두운 자리.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배교자요, 순교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여전히 박해받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빛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미워하심으로 혹은 징계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동방교회들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에 붙여놓은 것이 닭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건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곳에 세워둔 이유는 십자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아, 실패했던 베드로.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넘어진 베드로 그 참혹한 자리,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실패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진흙 같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복음은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인 것에 대해 예언하게 합니다. 미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오실 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러요. 베들레헴과 약간 떨어진 조그만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기는 있다고 해요.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아마 에브라다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창세기 35장에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죽고 장사돼 묘비가 새겨진 그곳을 에브랏이라고 기록하며 같은 장소로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슬픔이. 물론 에브라다라고 하는 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명이 가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라헬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해요.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때문에 슬퍼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의 통곡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면서 그것이 슬픔의 통곡인 것을 들려줘요. 이 베들레헴, 슬픔의 도시 혹은 슬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슬픔의 통곡을 평강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장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슬픔을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각자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매일매일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또 순간순간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금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싶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리까지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걷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되돌이켜 가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용기 있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으로 멈추어 서지 말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은 떨쳐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상황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혹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시고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들 떨추어내고 저희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들은 그곳에 멈추어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은혜의 풍성한 것들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없는 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1부, 2부로 드립니다. 혹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9월 30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하고 방역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11시 30분에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EM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 모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혹은 그 외의 모임에 대한 광고가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수고해 주실 목사님 9월 한 달 동안 또 앞으로는 해리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예 전임 목사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우리가 혹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라도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